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한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합니다. 좀 더 쉬운 편으로 할까요? 환난하면 되게 거창한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 당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룹니다.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로부터 시작된 문제들을 다 짊어지시고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와 있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중요한 것. 바울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요한 것을 이루는, 그렇죠? 이루게 하는 내용이고 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와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요.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완전한 중요한 것을, 그리고 그 영광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바울이 수많은 문제로 우상숭배 때문에 어려움 당하던 고린도 교회에 꼭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워낙 우상숭배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많이 오겠죠. 그렇죠? 당연히 많은 문제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당하는 환난과 문제, 혹시 특히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중요한 것을 이루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답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중요한 것을 이루는 답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와 있는 환난, 문제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망하는 게 아니라 날로 새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능력 있거나 뛰어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내용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뭘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 속사람에게 주신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사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원죄와 사단에게 속아 놓쳐버린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은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려 합니다. 환난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는 답이 됩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문제로만, 문제는 문제야, 이거는 육의 사람, 육에 속한 자는 그렇게 보이죠. 근데 영에 속한 자는 이게 그냥 문제야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요한 것을 이루는 답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데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복음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불신앙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근데 보는 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보는 거에 따라, 그렇죠?
근데 그 보는 건 뭐에 좌우되냐? 가진 거에 좌우.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눈으로 계속 봐요.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보냐? 그게 맞다고 생각할 만큼 확실하게 봐요. 근데 그걸 틀린 걸 몰라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될 만큼 가진 게 불신앙이면. 근데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의 눈을 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고린도 현장에 있는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근데 그 현장을 두고 사실은 복음의 눈으로 보니 이게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중한 것을 이루는 답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다르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바울의 고백대로 됩니다. 중요한 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고백대로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뭘 가지고 있느냐가 뭘 보느냐, 그리고 인생은 본만큼 가게 됩니다. 그렇죠? 본만큼.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뭘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올바르게 보여지게 되고 그 보여진 만큼 믿음의 응답 속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미래 걱정 때문에 놓친 천국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죠. 천국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왕권을 가지고,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따로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복의 근원 되게 하셔서 어느 현장으로 가든지 이 절대적인 응답, 하나님 나라의 응답, 하나님 왕국의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정에 있을 때도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되고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그 비밀을 누리면 그 직장이 바뀌게 되고요. 우리의 만남 속에 그 비밀을 누리면 그 만남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그거 보고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게만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절대적인 응답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이외에는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이 천국의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 하나님 왕국의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와도 아니면 뭐 IMF가 와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삼,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삼은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의 배경 속에 오히려 그 상황을 바꾸고 살리는 응답을 드리게 되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것에 그래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할 때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 마음에 담은 것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막 정문에서 쏟아져 나올 때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때 똑같은 교복, 비슷한 가방을 가지고 메고 나와도 내 아들, 내 딸은 딱 보여요. 내 아들, 내 딸은 딱 보여요. 왜 보일까요? 내 아들이잖아요. 내 딸이잖아요. 늘 마음에는 내 아들이 다니는 학교, 내 딸이 다니는 학교 알거든요. 내 아들이 나올 시간이 된 거예요. 내 딸이 나올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품은 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뭘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품은 대로 보여지니까. 그렇죠? 품은 대로 보여지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도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데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와 그리고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단반이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데 영적 어린아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영적 어린아이. 그래서 밥으로 아니하고 젖으로 하고 지금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이제 밥을 먹으면 이제 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예수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기와 분쟁, 다툼하는 거 보니 너는 아직 어린아이야.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이 잘하는 건데 그 무슨 바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 아볼로 이름으로 세례받거나 아니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잖아요. 근데 무슨 바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보니까 아직도 너희는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한 발 더 나가서 고린도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는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오기 이전에 아덴에서 전도했는데 아덴에서의 전도가 가장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 지역, 빌보 지역이나 고린도 지역, 그 다음에 갈 에베소 지역에는 제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아덴에서만 제자를 못 세웠어요. 근데 아덴에서 그럼 전도를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했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 막 옷을 찢어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옷을 찢어가면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말하는 그리스 아테네 지역이죠. 철학의 도시니까 철학적으로 멋지게 훌륭하게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잘 듣기는 하는데 중요한 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만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에 실패 아닌 실패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이 사람들 눈높이에 맞추느라고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다시 말하면은 이전에 그리스의 철학을 가지고, 철학이 세상의 학문 가운데 최고의 학문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우리의 능력이 내 노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2절에 응답이 나타나게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당연히 알게 하시는 자들,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확실하게 영에 속한 자로 그 소속과 신분을 못을 박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예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가 누군지를 아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래서 영에 속한 자. 그렇죠? 그래서 영에 속한 자. 어디에 소속이 돼 있냐 그거를 얘기합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자냐 영에 속한 자냐. 우리는 근본이 영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아예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정체성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축도 영에 속한 자 속에서 살아가야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과 맞게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가진 자로 누리게 하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 주신 미래를 보장받으며 누리게 됩니다. 보장된 응답과 보장된 미래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 그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이 내가 영에 속한 자로 영적인 축복과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 언약의 증인으로 고린도 2장 10절 12절이 그 언약의 증인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언약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영에 속한 자인데 육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멸망당할 신분이 아닌데 멸망당할 고통을 당하면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영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어떤 게 헛되이 받는 겁니까? 믿음 없이 받는 것.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믿음과 상관없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고 내가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예배 전에 조금만 일찍 와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하는 심정을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뭘 안 하셔도 돼요. 문제 해결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도우셨대요. 근데 그 도움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갑자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래서 지금은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과거도 바꿀 수 있고 미래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과거 지나왔는데 지나가 버려도 그거 바꿀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은혜 받을 때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 안 하는데 내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은 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라 은혜 받을 때.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정한 날과 때가 있는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평생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은혜 받아야지만. 그래서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 그럼 그때를 놓치지 마라. 예배 때, 훈련회 때,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때 그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중심축이 돼서 살아가는 게 영에 속한 자. 어디에 속했다는 건 우리의 소속을 얘기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그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군대에 속한 자는 군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대 스케줄 중심대로 군에 속한 자니까. 소방관은 소방서에 속한 사람으로 그 소방서의 스케줄대로 거기에 속한 자니까. 우리는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의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예배를 다른 걸로 바꾸지 말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될 때를 다른 걸로 바꾸지 말고,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그렇게 되면요, 내가 회개하는 것, 그리고 나를 근심케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기뻐하는 자들로 누리게 됩니다. 기뻐하는 자들. 자, 고린도후서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 4절 우리 6절 7절 3절 4절 6절 7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 쉽게 근심하잖아요. 사망, 죽음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6절 7절의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 바울의 편지의 전령사가 돼서 다녀오게 됩니다. 다녀오게 됐을 때 고린도의 소식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위로하고 바울을 위로하면서 이제 바울이 전한 내용을 듣고 기쁘고 감사를 받고 회개하고 위로하는 이 내용을 전달받으니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예. 많은 문제들 속에 이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보낸 전령사 디도와 그리고 바울을 이제 위로할 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거죠. 그 회개와 용서가 기뻐하는 사람들. 고린도후서 8장 보면은 믿음의 사람을 도우는 사람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다 봐야겠지만 8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5절 그리고 9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될지 나와 있죠.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을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리라. 야, 너희가 부요하게 된 것은 저 사람의 가난 때문에 되어진 거야. 이게 이해되세요? 너희가 지금 가난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너희가 부요하게 되면 저 사람들을 가난 때문에 된 거야. 단순히 저 사람의 가난을 도와야겠다. 이건 내 중심이고요. 내 중심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을 도우라고 나를 부요하게 하신 거야. 그렇죠? 이게 내 중심으로 내가 도와주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부요하게 하신 거야. 그래서 저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렇죠? 살리기 위해. 그렇죠? 이게 영에 속한 자의 마음이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역시 가난한 자를 돕고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얘기합니다. 이 직무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후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직무로 내가 돕는 사역을 통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경제의 원리와 축복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최고의 영적 체험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깊은 기도의 비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바울에게도 피할 수 없는 평생의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고백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자기를 객관화해서 삼위일식점으로 자기를 얘기하는,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는 평생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 어떤 사람은 간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자기 유익 때문도 아니에요. 이게 그 본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도 방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사단의 사자는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사자처럼 이 바울 자신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불치병이 치유되도록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 고쳐주느냐?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의 불치병이 간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간질 아시죠? 저도 간질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 친구들 가운데 간질이 있었는데 신나게 같이 놀다가 갑자기 푹 쓰러져요. 그래서 정말로 입에 거품을 불더라고요. 와, 저게 간질이구나.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거품 불고 막 쓰러지고, 그럼 이제 사람이 비웃겠죠. 아이고 바보 병신, 아니 도대체 네 문제나 해결해라. 네 문제나. 거품 불고 쓰러지면서 뭐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든 문제 끝냈다고. 바울이요, 그 당시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지식인이었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비웃고 예수 이름을 선포했는데, 복음을 선포했는데 비웃고 네 문제나 해결해라. 무슨 모든 문제 해결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구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고쳐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신 대답이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너에게 충분히 은혜를 다 줬어. 그리고 그 은혜를 준 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네가 강하게 된 거야. 아까 바울의 그 고린도후서 4장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요한 것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몸소 체험하고 있었고 그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일평생 복음 전하면서 그 병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 말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이 병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고백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강해지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것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바울은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병이 나은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이 나은 걸 나았다고 하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겉사람만 본 겁니다. 겉에 것만 본 겁니다. 속을 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진짜 나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병이 나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남은 생애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답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의 항상 누릴 축복은요, 오늘 봤던 고린도서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맞죠? 강한 게 아니라 우린 약합니다.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자의 항상 누릴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히 증명하고 확인해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근데 바울이 버림받은 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을 이게 얘기한 게 아니죠.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여기서 진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죠?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어떻게 그 축복을 누려야 될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완전히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13절에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축도하는 그 내용의 성경적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 합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다 합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한 절로 딱 요약을 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 포함해서 딱 한 절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고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에 속한 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바깥 것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부터 살리면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의 내면부터 살리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1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 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생명을 얻게 됐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생명력 있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에스겔 37장의 영적 군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게 될 때, 대언이 될 때 마른 뼈가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받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1절 18절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 근원적인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자,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24시간 동행하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이 우리의 내면이 살아나도록 아예 이것이 24시간 우리의 시스템이 될 때 세상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이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제 영에 속한 자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회개와 용서를 기뻐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가난한 자를 도우며 섬기게 하시다. 이것이 복음을 진심으로 증거하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정말로 바울이 고백했던 가장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영적 체험으로 누려지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24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